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안하고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행복하고 또 멋지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또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오면 같이 또 조용히 따라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이 신실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믿을만 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믿음직스럽다, 성실하다, 그런 의미고요. 보통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는 한결같다, 변함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삽니다.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어서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100세 때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25년 만이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때 요만큼의 약속의 첫 단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조금 이삭이 좀 성장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후세대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 그 가정으로는 세워진 그런 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대부분 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본인이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택하셔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저 인간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인간인데 내가 가서 무슨 안수를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군소리 말고 가서 안수해라. 하나님에 가서 안수했을 때 눈이 열렸고 굶었던 식음을 전폐했던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핍박자였던 그런 사울이 복음 전파자인 사도 바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10여 년 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인생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배에 그를 쓰임받는 택한 그릇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내가 이미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다듬으시고 고난의 현장 속에 투입하시면서 그를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기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일정 기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지식과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때그때 드는 감정과 고백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 무관심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참 인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오는 일시적인 감정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든든하다. 내가 기도한 것 들으실 줄 믿고 기다리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만약에 이런 고백들과 감정들을 가질 수 있으면 삶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계속적인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과 감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 있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환경이 어렵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틀어졌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내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능력을 부인할 수 있고요. 감정이 뒤틀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함 감정 가지고 삐지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삶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곳에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나간 날들 돌아보니까 그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어 감사한 것이고요.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까 함께 하심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요. 미래를 바라볼 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에 평안하시고 미래에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 행복하고 견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다, 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칠 마음들이 있을 때 충성이라고 합니다. 1933년에 만들어지고 발표된 윤혜영 작사, 조두남 작곡의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가곡으로 많이 불렀던 것인데요. 일송전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헤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그런 독립투사들을 조국 광복의 조국 해방의 선구자들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의 충정과 그들의 그런 고사를 알리고자 만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희생했던 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나라의 조국과 광복을 이루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고단한 삶을 살고 힘든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금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라서 국가에서도 또 전야대도 준비하고 광복절 그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다. 신실하게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쳤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흑역사를 쓰지 말고 국민들이 불행한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신실함으로 일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신실하게 또 계속해서 기도로 세워가야겠다는 그런 마음 품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신실한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소식과 그런 문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도 담고 문제의 해결점들도 제시했던 그런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주고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받게 했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자식과 같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나의 영적 자식이다.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심정으로 권면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너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랍비 출신의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학자로서 율법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에 국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인생을 바쳐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본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특출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신실함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의 신실함, 나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다. 디모데는 신실함에 있어서는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보내니까 그의 신실함을 보고 또 내가 너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그 신실함을 본받으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희가 신실해라. 그러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꼭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디모데에게 온전히 다 맡겼습니다.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고 한결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파송한 것입니다. 신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실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인정합니까? 인간관계 하면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신실한 사람들 인정하고 그와 교제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고 능력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부족하면 동역자를 붙이시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많은 복 가운데 쓰임받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런 엄청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환영받고 면류관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보다는 변덕쟁이들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생각과 태도를 반응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들, 변덕쟁이들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해 득실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 변덕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자신도 신앙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찾으려 하다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냐 찾으려 하다 보면 물거품을 잡는 듯한 비누방울을 잡는 듯한 그런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유혹도 많습니다. 시험도 큽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신실함을 유지해 놓지 못한 신앙인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든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린다든가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훈련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재학이라는 분이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교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순교의 원인은 박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순교의 원인은 순교자 신앙이다. 박해가 무섭고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버린다면 순교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큰 고통과 죽음이 닥칠지라도 신실한 신앙 때문에 순교가 일어난다. 그것이죠. 박해가 순교의 원인이 아니라 순교자 신앙, 신실한 신앙이 순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덕쟁이들은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꼭 순교가 목숨을 버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도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게 삶의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슨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도 삶의 순교가 되는데 변덕쟁이 신앙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이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신실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믿을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믿지 못하겠나라고, 맡기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인들의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든 신실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신앙인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네 삶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는 그런 유혹들 앞에서 좀 손해가 보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나라에 대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잘못해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대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우리도 신실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길로 걷게 하소서. 기도로 때는 찬양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에서 환영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에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고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을 기도하시며 신실함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앞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행복한 인생들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